1월 29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같이 자고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이죠. 같이 행동하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함께 해온 부부도 꿈꾸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내 맘 같지 않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들도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생활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짐이었습니다. 십자가, 곧 자신이 죽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짐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왕국에서 더 높은 자리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역설적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소유의 양이나 지위의 높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가 아니라 나누어 줌이며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입니다. 세상은 큰 자일수록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먼저 대접하는 자이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오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합니다. 세상은 약자를 무시하고 깔봅니다.
공동체의 관심 밖으로 밀려납니다.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약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을 섬기기 위함이었고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시고 낮추실 때 세상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져야 하죠. 단순히 지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대할 때는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듯이 우리는 그렇게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셨기 때문입니다. 눈높이를 맞출 때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기에 자신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지만 함께 울어줄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나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눈을 맞춰주셨기에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눈높이를 맞추어야 합니다. 겸손으로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으로 나를 높이고 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동상이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며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생각, 다른 뜻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의 삶도 겸손으로 무장하여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했던 삶을 돌이켜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돌아보아야 할 약자들을 기억하며 섬기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게 하시고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찾아온 한파 속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 위기를 당한 자들을 굽어 살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빙 위원들과 면접을 앞둔 목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과 말씀으로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늘 낮은 자리에서 약한 자와 병든 자들에게 힘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중보와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글라데시 박수키 선교사님, 시드니 센터 사역을 현지 스태프들이 운영을 맡게 되었는데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서로 겸손하게 하나됨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사역을 정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인혜 집사님, 정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김도아 성도, 최혁기 성도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